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아부의 한빛 한결 가정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대통합예배 어버이 주일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함께 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함께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윗세대,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 한 편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시가 참 제 마음에 많은 묵상과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시집을 하나 제가 샀고 그 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하고는 좀 아주 특별한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욱 씨라고 하는 분의 서울 보통시라고 하는 그 시집인데요, 저 시집의 내용, 그 시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이게 시예요.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제목은 무엇일까요? 배입니다. 배. 왜 왔니? 안 불렀는데 나온 뱃살이죠. 또 이런 거죠. 널 놓치고 나는 아팠다. 널 놓치고 나는 아팠다. 시 제목이 무엇일까요? 핸드폰 코에 떨굼. 경험이 많으시죠? 또 하나는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의미가 깊죠? 시 제목은 덜 익은 삼겹살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시집이 시간 약 쫙 한꺼번에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사로잡고 묵상하게 했던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 뭘까요? 같은 옷이에요. 같은 옷. 오늘 모처럼 모임에 옷 한 벌 돈 주고 사서 입고 딱 나갔는데, 하필 그 자리에 하필 당신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 기분이 묘하죠. 그런데요, 이 같은 옷이라고 하는 이게 참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너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너가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같은 주로, 또 같은 신앙으로,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옷을 입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요, 신앙이요, 또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인가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신앙을 아우르는, 즉 신앙의 이음새에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 스타트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더라,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뭐가 이 설명이 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터는 실제로 산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균 해발 730에서 760m 정도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은 약 760m 고지입니다. 우리 백운더가 830 몇 m 되니까 얼마나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런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미 모리아 그 산이 없어요. 그걸 개간해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지금은 아니에요. 다윗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해요. 그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서 올라갔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만류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서 그곳은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되어진 그러한 장소란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여부수도 정복을 하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산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세월이 갔을 때는 그곳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곡을 하는 탈곡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하여서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주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싸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그냥 솔로몬이 땅 봐서 돈 주고 사서 짓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신앙이 이어져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또 우리의 성전이 있는 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터는 어디에 서 있죠?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터 위에 또 누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 신앙을 세워야 될까?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음새가 잘 견고하게 이어져 나가야 돼요. 이음새가 불량하면은 이음새가 끊어지죠. 이 시대는 같이 함께 집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생각은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의 이음새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음새가 무엇일까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음새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대의 이음새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음새 신앙의 이음새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예배하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기.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자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바로 멸망하였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남북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서로 결별한 상태였어요. 세대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제사를 드릴 때는 유다 민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 그 장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0장 1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우리가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원래는 유월절을 1월 14일 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좀 늦어지는 거예요.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으려고 하니까 정한 1월 14일 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연기했어요. 2월 14일 날 드려요.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1년에 한 5, 6번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처음이죠. 앞으로 한 3번은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4번 정도는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좀 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끼리만 예배를 잘 드리자 신앙이 우리 세대로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예배하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온 식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대의 단절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기. 자,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가 히스기야 이제 한참 정조 히스기야 할아버지 그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계획을 하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으면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계획하다가 처박혀 있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회개하면서 이 율법책을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 세대를 하나로 묶는 이음새와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하는 그런 경험이 1년에 몇 차례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안 해요. 우리 식구가 4명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다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제가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도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연합군이 국가를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국가가 완전히 폭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만 기도하고 기도 특공대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10만 시간 기도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했잖아요. 어른들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또 뜻있는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그래서 우리 유년부, 유아부, 초등부, 유치부, 또 빠진 데가 어디 있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기도 통장 만들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이염새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하고 기도한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쌓여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쌓여가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쌓여가야 되고요. 그때에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결정이 생겼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세다 통합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거룩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와 윗세대의 등 뒤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되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윗세대,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성경과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또 존경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흘린 그 기도와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의 세대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도록 여러분이 이 신앙을 잘 이어가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이 서울서교회가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기까지는 30년, 40년, 50년 세월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헌금하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위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헌신 위에 자식된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서교의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 어렵고 환난 많고 풍파 많고 요란한 이 시대에 튼튼한 신앙의 이음새가 견고하게 이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